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오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성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들의 상을 뒤엎으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왜 이곳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멀리서 로마 각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올 때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와야 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끌고 와, 자신이 기르는 동물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어린 양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멀고 또 사실 이제는 목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동물을 사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 돈이 없어서 성전에 바칠 헌금이라든지 성전세라고 불리는 것을 내야 할 때는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서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약간의 혹은 좀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장사하도록,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었죠. 성전 안에서 매매를 허락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상을 벌려 놓았던 곳은 어디겠습니까? 성전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당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성전의 이제 제사 번제단과 그 앞을 지나가기 전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장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은 그 말처럼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성전 안의 장소였는데 이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너희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성전을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사실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에 하나님 뜻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기록된 바로 앞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무화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과 무화과 나무 사건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읽은 19절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가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 유대 전달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전달 방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신 것을 같이 기록된 것은 이것이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를 성전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너희가 열매가 없고 너희가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말라 저주받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성전을 섬기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대체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는가? 성경에 왜 이 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이죠. 무화과 나무는 주로 8월에서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약간 좀 특이해서 잎이 나기도 전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3월 정도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그 뒤에 잎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8월이나 9월에 이제 열매를 수확을 하지만 3월 달에도 이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그 이유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것들이 자라서 8월, 9월 달에 수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열매조차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르게 열린 무화과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게 가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시기에도 먹을 것을 그러니까 무화과가 달려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씨가 없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작 그곳에서 매매를 허락했던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한 회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하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탐스럽고 남이 누군가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맺혔다라는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열매의 작은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매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그 이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열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가진 것을 가꾸고 이것을 키워 나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가던 그 길을 멈춰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